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직접 하시다면 강단에 딱 서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깜깜하다고요. 그거 왜 깜깜한 거야? 그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 그런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되거든요.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냥 뭐 대강 아는데 막상 말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리도 안 되고. 우리 그 욥기에 보면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잖아. 귀로만 듣던 하나님만 매일 전하는 거죠. 근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목사만 아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도 다 알아. 근데 평신도들이 다 아는 거 목사님이 얘기해봤자 맨날 좋은 거지 뭐.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해줄 줄 아는 게 지도자예요. 예. 근데 성경을 알아야지.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 해석법이요. 성경을 알긴 아는데,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걸 육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나니까, 육적인 사람이 뭐 좋아하겠어? 육의 만족 좋아하겠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고픈 거잖아. 배부른 거죠? 먹는 거, 또 즐거운 거, 뭐 육이 춤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원화해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육으로밖에 안 보여. 근데 성경은 그 문자적으로 있지만 그 속에 숨은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왜 안 보느냐 얘기입니다. 성경을 왜 안 봐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봐야지. 성경을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의 중요성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린애가, 우리 니온이가 지금 7살인데, 니온이한테 10,000원짜리 줘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왔길래, 니온이 방학이니까 엄마하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50,000원짜리 줬더니, 할아버지 1,000원짜리 달래. 걔는 1,000원짜리가 더 좋은 거로 먹는 거예요. 맨날 1,000원만 줬더니, 1,000원짜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조금 커봐, 이제. 1,000원짜리 주면 이것도 용돈이냐고 이제 50,000원짜리 내려갈 텐데. 그게 뭘 아는 거야. 예, 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안 배우려고 든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돈 주면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냉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 그렇게 줘도 안 받아. 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중요성.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시작되면은 한 2년 반, 3년 갈 거예요. 계시록까지 가려면. 한 번 들으시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세요. 이거는 반복해서 들어도 생수처럼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또 이렇게 교본이 없어요. 저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대로 저도 계속 끄집어내기 때문에 또 새로워요. 그래서 고생하시러, 우리 어딥니까? 저기,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신명기 17장인가요? 그렇죠.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이 지금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땅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왔죠? 그럼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예요. 그렇죠.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고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왕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왕은 16절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하는 얘기는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또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병마를 두지 말라? 아니, 모든 나라가 병마를 많이 두고 군대를 많이 둬야 강한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도 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갑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 의미가 뭐예요?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병마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너를 인도할 거야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서 18절 말씀해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도 왕이에요 지금요. 자, 그럼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번호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얘기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한 얘기죠. 병마를 옆에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네 옆에 두고 읽어라 한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후에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말씀은 나를 낮추거든요. 말씀은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연고 장구하리라 한 말씀이에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병마를 많이 두려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엔 제가 오늘 창세기 오후에 나갈지 모르겠어요. 왜 기초 지식이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 좀 했잖아요. 저 이런 몸매에 제가 2000년대 한국 골프 우승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부 다 놀래 저보고 제가 큰 키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몸도 지금 배가 많이 나와서 지금 몇 킬로에 지금 거의 뭐 엄청 많이 했는데 저 60킬로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씬한 몸매에다가 호리호리한 저 사람이 우승하다니. 덩치 이런 것도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우승한, 저는 뭐든지 하면 저 기초를 먼저 튼튼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빼기 모르면 인수분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수분해 먼저 하려고 그래. 영적인 의미가 뭐더라? 성경에서 이거 희한하다 한번 기도해볼까? 해가지고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기초 지식이 무너진 거예요. 모든 건 다 일은 그렇습니다. 증권을 투자해도 증권에 투자하는 기초 지식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기초가 항상 튼튼해요. 끝내는 누가 성공해?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성공해요. 끝내는. 저 이 골프의 기초를 배우느냐고 엄청 저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벌려야 되며, 어떤 자세가 되며, 허리는 어떻게 펴야 되며, 스윙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걸 기초를 딱 맞추니까 1년 만에 싱글 딱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란 거죠. 모든 사람은 왜 3년이 돼도 안 되고, 10년이 돼도 싱글을 못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아무리 여러 수천독을 하고 수백독을 해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성경 못 열어요. 계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초부터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가르치더라도 기초부터 가르치는 게 상당히 유익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기 전에 먼저 기독교 본질,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자, 기독교라는 종교는 왜 다른 종교와 다르느냐 얘기입니다. 이거 많이 믿거든요. 많이 묻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왜 너희만 하나님만 믿어야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이 세상에서 석가한
뭐 명심보각이나 경전 같은 말씀을 잘 그대로 살고 착한 일을 하면 우리도 극락한다고 그래. 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그러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극락이 있고 우리도 천국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네, 몰몬교도 있고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 나라를 다 지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지식 알으셔야 돼요. 인간은 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괜찮죠. 그러나 죽은 후에 4, 5세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4, 5세계를 걱정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우상이 만들어지고, 예, 극락이 만들어지고, 모든 종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만 왜 기독교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느냐? 이 얘기를 따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좋을까요? 자, 그들은 천국 가는데 모든 종교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 중심이에요. 불교도 행위 중심이고요. 그렇죠? 그들도 이 땅에서 착한 행위를 하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또 나쁜 일을 하면 뭐, 바퀴벌레로 태어난다든지, 그거 윤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극락세계 천국의 개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인간의 행위 중심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신두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 유대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만 유대인들은 행위를 열심히 한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게 되므로 그들은 천국에 간다. IS,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기독교만 거기서 딱 떨어져 나가요.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옛날에 믿던 그런 신앙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도 행위 중심으로 해서 상급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또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행위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자증하는 거예요. 제가 자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의인 하나도 없다고. 의인이 하는데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내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된 거죠. 이 기독교가 행위 중심으로 온 것이 1500년 왔습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1500년 천주교가 숨겼어요. 왜 숨겼을까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하니까요. 그래서 행위 중심으로 해야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행위 중심으로 하니까 헌금 많이 거쳐서 또 연옥거리까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천주교가 커졌어요. 한마디로 종교 사기친 거죠. 사기친 겁니다. 몇 년간. 1500년간 독재자가 기독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 독재입니다. 독재자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췄고 자기들만 봤죠. 일반인에게 공개 안 했습니다. 신부가 아니면 성경을 못 봤어요. 물론 그때 물론 그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보급이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옳게 전하는 신부는 없었다고요. 그것이 언제부터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교회사입니다. 이게 BC 313년? 네. 누구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가 바울과 12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그 300년 동안은 기독교가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살아있었다고요? 지하에 있을 때는. 아마 지금 북한에 같은 데는 기독교가 살아있어요. 네, 그 핍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 낸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300년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러고 나서 313년에 그 로마 황제가 이것을 기독교를 지상으로 올렸죠. 올렸습니다. 근데 왜 올렸어요? 정치적 목적으로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부상을 시켰더니, 거기에 이제 황제하고, 이제 교황하고 기독교하고, 이제는, 저희가 된 거죠? 합치가 된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 정치와 타협한 거죠. 다시 말해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종교가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종교는 완전 타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로마 황제들이 이제, 로마 황제가 교황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교황이 딱 제로에 올라갔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기독교가 딱 올라갔죠? 그러면서 왕이 되려면 영국 왕이니 프랑스 왕이니 독일 왕이니 황제한테 와서 돈 주고 구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얼마나 멋지게 졌어요. 그거 우리 지금 성지순례 가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야, 뭐 이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질 수 있을까? 저는 안 가봤지만. 근데 그것이 자기들 애적으로 과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은 땅에 숨어서 몇 년 왔다고요. 그때부터 교황시대가 열렸고 1500년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1500년 만에 루터가 개혁한 거죠? 루터가 개혁한 게 겨우 500년밖에 안 되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건 겨우 100년입니다. 그럼 100년 전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당신앙이에요, 여러분, 다. 집집마다 다 점쟁이 뛰고 있었고요. 저희 할머니도 저 클 때 저희 할머니도 무당이 우리 할머니의 시형 딸이었어요. 무당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딸처럼 키웠다고요. 저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 무속신앙에 우리 몇천 년을 젖어왔거든요. 몇천 년을 젖어온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샤머니즘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거를 깨부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깨부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은사다, 뭐에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간 거예요. 루터가 개혁한 지 500년밖에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더니 또 행위로 다 돌아와 버렸어요. 유대교로 다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하면 복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지금도 거침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심은 대로 거두죠. 우리가 복음에 심는지 행위에 심는지 믿음에 심는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 돈을 심으면 거둔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행위 중심으로 다가서 상급 문제까지 만들어낸 거죠.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상급 없다고 그러면 이단이고요. 11조가 예수라면 이단입니다. 미국의 어떤 여자 목사님 제가 유튜브 들으니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없어요. 저도 선교사라고요. 근데 그분이 11조로 예수님이라고 해석해 주더라고 오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11조를 예수라고 했더니 한국에 와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저 여기 있는데 하고 손들려다가 이런 분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성경 해석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 쓰시는구나. 선교사예요. 세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래도 말씀 많이 열려 있어요. 자, 그만큼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른 점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해서 민족이 많아서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들을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다른 점과 다른 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행위 중심이고요. 행위 구원이고요. 기독교는 은혜 구원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또 교리가 만들어져요, 사람이. 성경을 보고 문자로 해석하다 보니까 행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또, 행위 구원이라고 또 무슨 감리교 같은 데가 또 나왔어요. 기독교가 이거 파가 된 거예요, 이게. 뭘 잘못해서 그래요? 성경 해석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법, 최초로 아마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최초가 아니고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해석법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서두에. 말씀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돈이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중요성을 알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저는 이걸 알거든요. 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 머리맡에는 아까 올해 신명기 17장 말씀처럼 제 머리맡에는 항상 말씀이 안 떠납니다. 말씀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뭐 생각을 해도 벌써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 제가 첫 시간에 지금 간단하게 기독교의 본질, 여기 학교가 아니고 목사님들이니까 기독교의 본질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고요. 지금 두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문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거 기초 완전히 알아야, 기초가 튼튼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기초 지식이 없어요. 기초 지식이 없이 그냥 성경으로 막 바로 들어가니까, 서로가 싸움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드러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인간을 위해서 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창세전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태초에 하면서 성경을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신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우주 만물, 저 해나 달 이런 걸 보고서 신비하니까,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비하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뜻이 있어서 꽃을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꽃을 보고 이건 인간이 못하니까, 인간이 못하는 건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됐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품성, 속성을 깨닫지 못해요. 품성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이잖아요. 꽃은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저 해나 달리는 것이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인격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 나눠서 서로 속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나타낸 게 나는 인격의 하나님 이런다고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내가 깨달아야죠. 아, 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잘못하면 나를 패는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 영적 전투, 영적 싸움 많이 하는데, 영적 싸움은 말씀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과 영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럼 영과 영의 싸움은 또 어떤 싸움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문제예요. 영과 영의 싸움은 무당들이 싸우는 거하고 똑같이 싸움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무당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무당들도 귀신 쫓아냅니다. 우리만 방언하고 무당은 방언 안 하나요? 그들도 귀신 쫓아내는,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버렸어요. 무당들이 영적 싸움하는 것이 우리도 들어가지고 귀신 나가라 뭐 나가라 무당처럼 소리친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과 영의 싸움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거 지식이잖아요. 이런 기초 지식이 없으면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샤머니즘화로 돼요. 우리가 아는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이해만 할 뿐이에요.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예요. 영과 영의 싸움은 우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다고요. 그건 무당들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영적 싸움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싸움이에요.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다른 말을 가지고 온 걸 사단이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에서 머리 풀고 나온 귀신 봤어요, 여러분? 뱀이 사단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머리 풀고 나와서 무섭지 그래요? 말씀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다 사단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사단도 말씀 가지고 나오죠. 됐어요? 그럼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 무당이 뭐 해서 귀신 쫓아내고 뭐 나가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속인다고 우리를 자꾸 교회 안에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귀신 나가도 말씀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사단의 말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귀신 들린 거라고. 아, 그럼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예수 이름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어떻게 돼? 장난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봐, 내가 나가지. 그럼 너 이제 교만이 해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능력 받았다고 가면서 귀신 다 쫓아내는 거잖아? 안 나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 기독교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말만 네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나는 육으로 나가는 저 흉내 냈으니까 그 안에 뭐만 들어있으면 돼? 사단의 말만 들어있으면 돼. 여기에 속는다고요. 그것이 귀신 나가는 거 아니라고.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뭐가 귀신 나가는 거예요? 악한 말이, 사단이 준 말이 나한테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럼 영적 전쟁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옳게 가지고 있어야 전쟁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릇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하고 싸워봤자 그거 내 건데 뭐. 그거 내 거잖아. 내가 준 거잖아, 너한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고, 아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응.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싸워봤자 사단이 못 이겨요.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이, 옳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귀신 나간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말씀하면, 제가 말씀 사역자고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이 돼 있으면,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럼 영적 싸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아니라고요. 예수님 설명하지, 표적과 능력을 가지고 사단이 온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싸움을 한다고? 영의 말씀이 영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른 말이 영이니라. 이 말씀을 가져야 사단이 나가는 거지, 아무리 형체 비슷한 게 나가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할 거죠? 자, 우리는 귀신 들려서 태어나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한테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귀신 들려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면 그 귀신 나가야 되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만 사단이 나가니까요. 그러면 사단은 말씀 가지고 대적하겠죠. 그죠?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필요해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의 중요성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항상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려 있으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육적인 것만 자꾸 추구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은 세상 임금은 사단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지만 원한다니까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 이 준 말씀, 생각, 이것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사단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이죠? 돌이 떡이 되라. 이거 뭐야? 돌이 떡이 되라. 누구 얘기야? 마태복음 4장. 자,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 얘기라니까. 돌이 떡이 되라는 것이 사단 얘기라고, 여러분. 근데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돌이 떡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복권 당첨되는 거고. 그러니까 복권 사다가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 나 이것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죄송해요. 이게 귀신 들린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 받는 거야. 복 받으라 복 받는데 전부 다 무슨 복 받아? 하나님께 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와? 돌이 떡이 된다. 여러분,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라고 그랬잖아. 신학교 나와도 귀신이거든요. 목사 안 잡아도 귀신이거든요. 내 안에 귀신 나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고. 내 안에 말씀이 안 들어왔다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 있는 상태로. 난 태어난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좋은 말로 육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성경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제가 농담으로 많이 하거든요. 성도 귀신 쫓아내려고 네 안에 있는 귀신이나 쫓아내라고. 그게 내가 먼저 온전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돼야지. 내 안에 귀신도 못 쫓아내면 지도자가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못 쫓아내면 누구 귀신 쫓아내려고. 그걸 귀신끼리 장난하는 거 서로. 그럴듯하게 연극 부려서. 그것이 재미가 들면 말씀 안 배워요.
말씀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 나갔는데 뭐. 근데 진짜 나갔을까? 아니요. 말씀으로 그대로 있어. 말씀으로 그대로 웅크리고 잡고 있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자, 뭐냐 이제 이해하세요 지금요? 여러분 이거 기초예요, 기초. 기독교란 무엇인지, 말씀의 중요성이 뭔지 이거 기초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 뭐다 맨날도 다 이런 거야. 기준이 없죠, 그럼 기준이. 자, 여기 4장에 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랬더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묻혀요. 말씀을 안 묻혀요. 때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냥 뭐 이맛박을 치든지 뭐 하여튼 해서 이상하게 나가라고 그래요. 안 넘어지면 또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나 그냥. 어렸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세세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6절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거 뭐예요? 기적이죠. 두 가지 시험합니다.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기적. 그래서 거기 선자는 뭘 가지고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온다고.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갔어. 온 교회가 다 넘어갔다고. 왜? 말씀이 없어서.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넘어갔다고. 여기 안 넘어간 자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얘기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가는데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은 사람이 없어요. 속에는 전부 다 간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속에는 다 간사한 것이에요. 간사한 것이 뭐예요? 다. 제가 쉽게 설명해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귀신 들려서 태어난다고요. 그것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짓선자도 생기는 것이고요.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란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왔다고요. 여러분들 저 만나기 전에 이 말씀 들었어요? 문자적으로만 들었죠. 문자적으로만 윤리도덕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니요. 문자적은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 하나님의 계시,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바뀌고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는 윤리도덕으로 조금 더 문자로 보고선 윤리도덕으로 또 삶이 조금 좋은 일하고 하니까 거듭났더니 그거 거듭난 거 아니거든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4장 그가 6절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 말씀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머리 흐트리고 내가 귀신이다가 그게 귀신이 아니고 말씀이 사단이라고요.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느니라. 이거 시편 91편 말씀이거든요. 91편, 11편, 12절 말씀이에요. 자, 91편 피세요. 어떤 게 사단인가. 말씀을 통해서 정체 드러내야 돼요. 귀신 잡아놔야죠. 자,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 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단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옳은 말씀을 가진 자가 잡아낸다고요.
시편 91편이죠.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 이 말씀 그대로 가져 나왔죠. 그럼 사단은 말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말씀 주면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네, 이게. 말씀으로 준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기도는 엄청 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음성 들리죠? 근데 그 음성이 전부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하면요, 사단한테 잡힙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 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일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셨어? 여기서 많이 속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논다고. 왜? 말씀이 없어서. 아무 말씀 가지고 너를 가지고 놀면 그냥 좋아하니까요. 자, 사단이 지금 91편에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나왔죠? 자, 13절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다. 요 사자, 독사가 지거든요, 지금. 사자, 독사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죽는 걸 알았죠? 죽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만 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은 복음이 빠져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는 잘 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빠져? 생명의 말씀이 빠져요. 하긴 하죠.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복음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예수는 알고, 복음도 알고, 십자가는 알지만, 사단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돌이 떡이 되는 것이 복음이야. 그것이 예수야. 십자가는 너를 지켜줄 거야. 뭘 지켜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쁜 일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 내 울타리 지켜주는 거요? 십자가가 내 울타리 지켜주는 거냐고. 아니죠? 죄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근데 바뀐다고요. 십자가는 십자가지만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너를 지켜주는 거. 네 울타리 지켜주는 거.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드러낸 거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자, 말씀 가지고 온다. 근데 그 말씀에는 항상 뭐가 있다? 돌이 떡이 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적이를 일으키는 말씀이 있고요. 뭘 이용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 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또 기록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시험하지 말라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있죠? 그러니까 이용한 거죠? 자,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 앞에서 다 무릎 꿇는 거잖아.
내가 제일 꼭대기에 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세 가지로 가지고 사단이 말이 나왔어요. 자,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는 거. 먹는 거죠.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예요? 병 걸리면 고쳐주고, 암도 고쳐주고, 이런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못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사단의 말한테 속아서 병을 고쳐줘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신이라는 존재는 나의 거북한 걸 좀 고쳐줘야 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 병을 안 고쳐줘도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바울처럼 복음 전에다 열심히 칼에 맞아 죽어도 12사도가 다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것이 믿음이거든. 그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 결국 말씀을 가진 자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단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거기에 유혹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제가 서두에 설명했어요. 이미 귀신 들려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요. 그럼 사단한테 속은 우리들은 뭘 좋아할까요? 사단의 말을 제일 좋아해요. 사단의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단의 말을 좋아한다고. 돌이 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잡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끄집어 내리거든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거 따라가면 함정에 빠져?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끄집어 내리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는 거라고. 욕심이 죽어라, 뭐가 죽어라. 그거는 중돌이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거 죽는 게 아니라, 그거 죽어도 이 세상 걸 따라가는 이거 죽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것처럼 지금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세 가지: 표적, 기적, 돌이 떡이 되는 거, 또 하나는 명예, 내가 올라가는 거. 특히 목사님도 조심하셔야죠. 목사님도 겸언하기 시작하면 엊그제 뭐야, 사이비 종교지만 뭐야, 성도가 말 안 듣다고 때려 죽였대?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도 조심하라고 했어. 아니, 내가 그 왜 죽었냐 했더니 말 안 들어서 죽였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교만이거든. 이거 사단한테 속은 거야, 이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요? 목사잖아. 목사인데 누가 들어갔어? 사단의 말만 들어간 거야. 근데 이걸 내쫓아야 되는데 뭐가 안 들어갔어?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갔어. 그 사람뿐 아니야.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너무 저기해서 그렇겠지만은, 목사만 되면은 목에다 일단은 힘을 뽕 줘야 돼요. 힘 주는 게 뭘까? 목소리부터 바뀌어야지. 거룩하게, 하고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귀신 들린 거다, 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아셨어요? 그럼 그것이 나가려면 내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귀신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은 돈이고 우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죽어라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거 안 들면 귀신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온다고 귀신 나가요? 아니요. 귀신 들은 채로 와서 듣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하나도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뭐 귀신 나오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말씀이
사단의 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이 있죠. 자,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이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겁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도 가지고 나오고 이적도 가지고 나오고 표적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거 분별할 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자, 12장 열었으니까 보시죠. 계시록 12장 13절이죠.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남자는 예수고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사단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양육받아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양육받잖아요. 근데 양육받으러 온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가르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물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헤매고 떠밀려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 말씀 알고 싶어서 사방 팔방 돌아다니면서 안 간 데가 없잖아. 지금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결국 이것도 저만한 것도 은혜다. 이제 여기 와서 이 말씀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종착역에 다른 데 갈 일 없죠. 이거 겸허란 말이지만. 모르죠. 또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알레르기나 뭐래나 해가지고요. 원어 섞어가지고. 지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런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자, 그것처럼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중요성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영적 전투고요. 이 말씀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죠. 그럼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뭐 맨날도 입으로는 하지만 그건 믿는 게 아니고요. 신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졌다.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죠? 누구 나와요? 그 유명한 나다나엘. 나다나엘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고 맹하면 또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완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다시 말하면 모세가 구약에서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 메시아가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니까. 여러분들 아니까 아멘 했지 나다나엘은 아멘 안 했거든요.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안 했어요. 빌립에도 와서 보라니까 나도 알고 있어요. 예수가 어디서 온다는 거,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성도는, 나다나엘이라는 백성은 예수가 어디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말씀 알고 있는 자잖아. 말씀 모르면 베들레헴에서 오는지 나사렛에서 오는지 수원에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 말씀 모르니까 천보산에 뭐 예수 재림한다며. 그러니까 천보산으로 신혼 입고 다 간 거잖아.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라니까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니까 말씀 모르는 것들이 다 간 거잖아. 그거 지금 몇백만이잖아. 몇백만은 더 넘죠. 더 끌려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은, 사단은 좀 열심히 더 전도하니까요. 그 46절 말씀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느냐. 내가 알기로는 예수가 어디서 온다고? 베들레헴에서 온다니까. 당당합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것만 알아도 거기 안 갔거든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친 거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오는 곳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요. 간사한 거 다 빼야 돼요, 여러분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된다고?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말씀 없으면 지도자 아니에요. 최소한 목사 정도 되면 성경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요. 그래야 성도를 양육하죠. 뭘 가지고 양육하려고? 사랑으로?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해. 우리는 양육하는 게 사랑으로 한 건 말씀으로.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에서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자, 나다나엘한테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말씀을 알고 있구나. 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기도가 나를 모인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도해도 좋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어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아까 신명기 17장에도 설명했어요. 너는 네 안에 병만 많이 두지 말라고.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야 돼. 율법책을 배우고 자야 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가 생명이 길 거야. 그래서 말씀을 가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씨를 뿌려서 말씀을 먹여왔더니 싫대. 우린 싫대, 그게. 예수는 먹으라고 했는데 우린 싫대.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 먹이는 거잖아. 예수가 뭐 하러 오셨어? 생명이 떡 먹이려고 오셨잖아. 근데 왜 싫대? 그러면서 예수를 사랑한대. 그거 받아 먹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 먹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말씀은 배운 뭐였니? 예수는 먹으라고. 예수는 먹으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한테 먹으라고 줬는데 우리는 말씀보다 뭐가 더 좋대? 사단의 능력, 표적 능력, 은사, 이게 더 좋대. 그거 받으러는 열심히 사는데 말씀 배우러는 안 와. 누구의 종일까? 사단의 종이죠.
여러분, 말씀 있는 사람만 이거 분별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러면서 말씀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51절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배운 뭐하냐요. 삶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게 살아도요, 구원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건데요. 예수 믿는 게 뭔데? 말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말씀이죠. 자, 네 번째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된다? 거듭나게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자, 그럼 거듭남이란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 쉽게 설명해서 좀 옛날에 나쁘게 살다가 좋은 사람 된 거, 옛날에 도둑질하는 거 안 하는 거, 옛날에 담배 피던 거, 술 먹는 거, 교회 왔으니까 안 하는 거,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거는 거듭남이 아니고 변한 거예요. 뭔 얘기 하셨어요?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적 용어는 그걸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약간 바뀌었을 뿐이에요. 변했을 뿐이에요. 그럼 거듭남은 뭐냐?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죄인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바뀌었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고요. 이거를 새로 창조됐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새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네. 너희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한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거죠. 곧 복음의 말씀이라고 설명해요. 네. 복음의 말씀만이 나를 거듭나게 해요. 그럼 썩어질 씨는 뭘까? 씨는 말씀이죠. 그럼 죽이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 죽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씨는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썩어질 씨라고 그래요. 이 썩어질 씨는 바울이 설명합니다. 육체의 예법만 갖출 뿐 천국에는 못 간다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육체의 예법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하고 칭찬을 받을지언정 하늘나라는 못 간다고. 바울이 설명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철 스님처럼 착한 짓을 해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게 기독교잖아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느냐? 결국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복음이죠. 네. 자,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의인으로 바뀌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한 건 다 복음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남을, 육체의 거듭남을 자꾸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육체의 거듭남을 자꾸 강조하면 다른 종교가 똑같아져요. 다른 종교도 육체의 거듭남을 강조하니까요. 명심보각이 뭐예요? 육체의 거듭남을 좋은 말로 쓴 거죠. 근데 성경도 우리의 문자로 봐서 육체의 거듭남을 자꾸 강조하면 다른 종교와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져요. 아니, 차별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는 아무리 열심히 성화되면 구원된다고 가르치고 우리는 성화돼도 구원이 안 된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뭘로만 가느냐? 예수가 내 대신 죄를 죽으신 걸 믿음으로 가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가요.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가면 행위가 아니죠? 그럼 하늘에 상급 없죠. 자, 이것이 거듭남의 말씀이죠? 그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지금 말씀의 중요성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말씀 배우니까요. 제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면 다 받는데, 우리도 하늘나라 가려면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필요 없대. 난 갈 수 있대. 꼭 지식이 없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다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씀 듣고 다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거든요. 자, 다섯 번째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자, 하나님 뜻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또 하나님 뜻은 제사와 번제보다 나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나한테 나를 알기 전에 제사와 번제 아무리 열심히 제단을 1000번, 10,000번 쌓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 아는 게 먼저라니까. 근데 우리는 아는 것에 먼저 치우치지 않고 제사와 번제에 다 미쳐버렸다고요. 그래서 제단을 아침 저녁으로 쌓아야 되고 매일 쌓아야 되고 제단을 많이 쌓아야 복 받는 데나 성경 아니라니까. 제단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다니까. 그것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죠. 제사와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하나님 뜻이에요. 나를 알고 제단을 쌓아. 모르고 제단 쌓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제단 열심히 쌓다가 바벨론에 다 끌려갔거든요. 그럼 아는 제단, 아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또 나오죠? 우리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한 것이 너희는 모르는 제단을 쌓고 우리는 아는 제단을 쌓느니라. 얘기했죠. 너희들은 우상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우리는 우상처럼 하니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배 드리는데 구원의 은혜는 이미 교회에 와서 세례 받을 때 다 받았고 이제는 뭐로 해서 상급으로 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시켜버렸다고. 땅속에 감춰버리고요. 그리고 상급으로 해서 열심히 갑시다. 이게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행위거든요.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했어요. 신약의 주제는 뭐고 구약의 주제는 뭐냐. 이 구약의 주제는 예수가 어떻게 오시느냐를 기록한 글이고요. 아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한테는 율법의 저주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 주셨죠. 구원의 복음 주셨죠. 이 구원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거짓 선사한테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이거 싸움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뺏는 자가 누구냐? 거짓 선자들이 와서 너희들은 뭘로 유혹한다? 표적과 이적과 세속주의 이런 걸로 다 유혹했다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일어난 얘기거든요. 그거 지켜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었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뭐다? 구원의 은혜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6월절 지켜라, 안식일 예배 지켜라 이 얘기예요.
예배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 되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럼 이제 뭐 잊어먹지 말아야 돼? 구원에 대한 은혜 잊어먹지 마라. 그럼 매주마다 주일마다 은혜의 말씀이 계속 나가줘야 돼요.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구원의 은혜의 말씀은 이미 끝났고 우리는 열심히 상급을 받으러 뭐 합시다? 속았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찬 거죠. 지도자가 욕심 가득 찬 거예요. 왜? 은혜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많이 해야 돈 많이 거치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 말 한다고 도망가든 말든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게 믿음이죠. 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걱정해서 도망갈까봐? 그거는 하나님만 믿음 없는 거죠. 네 안에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계시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가 나오면 없고 열이 나오면 어때? 가서 말더니지. 나는 누가 지켜? 하나님 편에 속했다니까요. 이게 지도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변형시켜서 꿰먹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 동원하는 거잖아. 안 되면 또 누구 불러요? 능력 있는 부흥사 하나 불러서. 그렇죠, 뭐. 목사님이 하면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변질했다고 할까봐 다른 부흥사 와서 내가 할 거 대신 좀 해주죠. 그 와서 하면 뭐예요? 부흥사잖아. 뭘 부흥시키는 거예요? 가라지만 부흥시키는 거지, 뭐. 그걸 우리는 목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성경신학교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르치는 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 네가 아무리 날 부르고 뭐 대답하고 뭐 해도 아무 상관, 기도하고 뭐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져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돈 빌려달라면 토크나도 안 빌려줘요. 왜 빌려줘, 내가? 언제 봤다고? 나하고 좀 아는 척을 해야 좀 빌려주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내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그것이 목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관계성이 다 멀어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자, 일곱 번째가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내가 신앙이 아무리 올바로 가도 우리는 샤머니즘화가 이미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못 고쳐요. 말씀이 없으면 고치지 못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 깔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아담이 속아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무속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 모든 신앙에서 신앙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럼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려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도 말씀이고, 성령도 이 말씀을 증거하러 오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안 가르쳐.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 어떻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단의
엄청 우리한테 옵니다. 이거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8번째가, 우리가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얘기예요. 왜 못 깨달을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완악하다는 얘기는 뭘까? 사단의 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완악한 게 뭐예요? 사단의 말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말이 더 좋아요.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씀이 좋아가지고 먹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은 사단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달콤해요. 그걸 우리는 미혹, 유혹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미혹, 유혹이 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완악함이라는 것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육체가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 알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육체를 어떻게 만족해 할까 하는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안 열려요. 듣기도 싫어요. 이런 말씀 여러분도 지금 듣는 거 엄청 은혜입니다. 예, 이런 말씀 안 들어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돼요. 이 세상과 세상이 나쁘다고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악함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완악함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여러분 다 거쳤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완악함을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인간은 절대 바뀌지 못한, 육에서 영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인간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으로 못 가요. 왜? 육이 영을 못 가요. 영이 육을 끌어줘야 돼요. 영이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이 뭐냐, 성경은? 아까 설명했어요. 영적인 사람,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이 뭐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오치마님처럼 영적인 사람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삶이 어떻게 하고 뭐 맨날도 하고 이런 영적인 사람이 성경은 영적인 사람을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영적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진 자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육적인 사람을 이끌어내야죠.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예요. 왜? 전부 다 여기 성도들은 다 뭐예요? 육이거든요. 다 여기로 옵니다. 성도들 뭐라고 그러지 말아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죠?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걸 성도들한테 양육시켜야죠. 그게 아니라고. 근데 한 번에 이 말씀이 광창해가지고 그냥 거듭나고 깨질까? 아니에요. 질기거든요. 육체는 질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끊어지거든요. 그러나 계속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계속 전할 때 점점 들어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시키고 나서 거기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이 이제는 고쳐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구별된 자예요.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많지는 않다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교회에서 성공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 저 재주 잘 부릴 거예요. 저 남보다 좀 뛰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 좋아하는 몇 사람하고 짜고요. 여기서 별지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다 장님들이라요.
특히 말씀을 가리키는 이원구 목사가 갑자기 능력도 받았다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럼 나는 1년 내로 그냥 빌딩 집니다. 아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이는 거는 일도 아니죠. 어떤 마술사 한 1억이 문제예요. 한 1억 준다고 오면 와서 하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카메라 찍어도 안 보입니다. 금리빨이 은리빨인 건 일도 아니죠. 그 마술사 조그만 친구, 그 누구예요? 그 친구 하는구나. 정말로 귀신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술이 아니고 걔는 인간의 마음을 훔쳐서 그걸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까지 지금 쓰는 그 경지까지 도달했어요. 인간의 심리학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 카이스트 천재하고 둘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야, 이거 마술이 경지가 거기까지 올라갔구나. 인간이 뭘 택할지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기예요. 그걸 이용하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기독교 본질, 말씀의 중요성 설명했습니다. 아셨어요? 이것의 중요성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웁니다.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이런 생각하거든요.